147세의 노구인 야곱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 자손을 축복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먼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엇바꾼 축복을 베풀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였죠. 오늘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장자 루벤과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한 야곱의 예언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높이 있었으나 낮아진 루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뒤 모든 아들 12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예언의 축복을 해 주었죠. 그 중에 첫째 아들 장자 루벤에게는요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루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였죠. 루벤은 야곱 자신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즉 야곱의 능력을 드러내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이 루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야곱에게 있어 큰 힘이 되는 아들이 바로 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위풍이 있었고 또 똑똑했으며 능력도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야곱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루벤은 야곱의 이 표현을 보면요 물의 끓음같이 성급한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21절 말씀 보면 루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루벤은 그 물의 끓음같이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종, 즉 레아의 시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겁탈하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동생을 낳아준 의붓 어머니였죠. 그런데 그런 의붓 어머니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죄는요 그런 폐륜적인 범죄조차도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를 살펴보면요 그때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인데요 이때는 족장사회 아닙니까? 부족사회였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이긴 승리자의 족장이 패배자의 족장의 아내를 욕보이는 것이 이방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였냐면 내가 이 부족을 점령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족장의 아내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연유로 나중에 압살롬도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을 겁탈하는 장면이 또 이 왕정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루벤은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행위 자체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행위였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이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족장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부족의 족장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죠. 여러분, 그러한 죄를 처음 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이 루벤은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 루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함을 잃어버렸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반면에 낮아졌으나 높아진 유다를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다의 그 이름처럼 형제들로부터 칭송받는 찬송을 받게 되는 높임을 받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싸울 때 남자들끼리 싸우면 가장 먼저 뭘 잡습니까?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이긴다, 내가 너를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표현 역시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인 루벤을 제치고 그리고 둘째 셋째 형님인 시므온과 레위를 제치고 앞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언은 유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지요. 실제로 유다의 후손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광야 행진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서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어 그 왕위를 계승하는 지파가 되고 나라가 분열될 때에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는 그런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의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을 잡고 다른 지파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12아들 가운데 이 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가장 낮아졌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여 아들을 낳은 사람이죠. 그는 파렴치한 죄를 연거푸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그 행위를 보면서 유다는 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말의 행위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다말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문에
여인의 후손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 친히 자기가 창녀가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다말은요, 자기가 창녀가 되고 죄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을 보고 유다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했거든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기꺼이 죄인이 되는, 기꺼이 창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교훈을 얻었던 이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를 위해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는 이런 다말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진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여. 경망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죄시여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다말에게서 나왔고, 다말을 본 유다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도 친히 낮아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자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높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원수의 목을 잡게 하시고 형제들의 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유다 후손의 최고의 영광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용맹스럽고 힘센 짐승으로서 정복자와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짐승의 왕 그러면 우리는 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이 정복자가 되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규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 그랬는데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규, 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인 것이죠. 유다 가문에서 왕이 떠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실로가 오실 때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실로라는 말은 평화,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중에 지명이 됩니다.
어떤 곳에 지명이 되냐면 성막이 있는 곳에 지명이 되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성막을 실로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였다라는 것이죠. 평화, 안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실로를 어떤 장소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인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장소로 표현되냐면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 성막 안 지성소 뚜껑 위 이 시은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실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실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실로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이시니까 예수님을 실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로가 올 때 모든 백성이 그에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이 실로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해석, 풍유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뭘 의미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표현을 장차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영토의 풍성함,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포도주와 우유 생산의 풍성함, 그런 물질적 풍성함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유다는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유다 지파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어서 눈이 붉고 우유를 많이 마시어서 이가 희어지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낮아진 자, 기꺼이 종이 되려고 했던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세기만 우리가 잘 읽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이 족장들만 잘 연구해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일에 실패하는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과 치열한 전투 속에 삶을 투신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내인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이시여,
나의 이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도 이 예수님이요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맛바람을 이렇게 날리면서 제 아들 이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 나라가 서시면 당신께서 왕이 되시면 좌의정 세워주시고 우의정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딱 세워주시면 그림이 아주 멋지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너희가 세우겠다고? 너희는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었죠.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나도 좀 봐주세요 하니까 나도 좀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인기 얻을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힘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 엄마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두 명이 대답을 하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분했을까요? 쟤들은 더 사랑받고 싶구나. 쟤들은 더 그래도 예수님 옆에 서고 싶구나. 그래, 저런 모습도 그냥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넘기지 아니하고 분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나라가 서면 자기가 좌우에 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치니까 분이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꾹 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딱 하면 분노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다말과 같이, 유다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입니까? 누가 제자 중에서 크냐라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마 베드로가 나섰을 거예요. 제 상상에는. 물론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수제자지. 내가 지난번에 맞추지 않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냐? 내가 예수님의 국무총리쯤은 되지 않겠냐?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는 나다 라고 아마 요한은 또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는 그 자리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조용히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입니다. 그때 무슨 포장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보도블럭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 사람들은요, 또 더웠기 때문에 이런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흙먼지가 발에 잔뜩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종은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 그 발 냄새 나는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종, 가장 낮은 종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서로의 종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찌 될지 몰라요. 또 크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직분이 계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안 넘어가시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높고 목사가 사장, 그리고 장로님은 이사, 집사님들은 뭐 무슨 임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계급화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에 있다가 집사 직분 받으면 뭐 진급한 것 같은, 진급한 것 같은. 그리고 집사였다가 장립 받으면 또 한 단계 이렇게 진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실 또 어느 정도 그런 게 영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신방과 또 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집사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서로 집사는 봉사의 일을 맡음을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이지 그것이 무슨 계급이거나 누가 더 높고, 여러분, 장로가 높고 뭐 집사는 낮고, 이거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땐 똑같습니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직분이 그냥 봉사의 일을 나타내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슨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투이거나 권세일 수 없죠. 진정한 교회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바보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종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버리는 해와 달처럼. 뭐 우리가 뭐 해한테 갖다 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달한테 갖다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일을 지켜주는, 그래서 섬겨주는 해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의 내용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섬겨줘야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를 낮춘다는 것은 죽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죽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좀 섬겨요. 그래도 그래, 내가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섬겨야지. 섬기는데 그 섬김 받는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섬김 받으면 화가 나죠.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자주 있는데. 그래서 자꾸 섬겨주니까 내가 네 종으로 보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정말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섬겨야겠다고 섬기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이걸 알길 원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하죠. 괜히 그만하고 싶고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가 했던 그 섬김을 알아주면 너무 기쁘고, 또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섬김을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은,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 이런 설교할 자격 있냐? 강민수 목사야, 너 이 설교할 자격이 있냐? 너는 그렇게 섬기고 있냐? 아유,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저도 얼마나 섬김받고 싶은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이런 욕망이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거든요. 이거를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참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 결심으로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심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이렇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히 가슴에 채우면 가능해집니다.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교회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여러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렵지만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서로가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왕노릇하며 산다고 계시록은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하면 누가 섬겨줍니까? 시중은 누가 듭니까? 이봐라 그러면 누가 와서 예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왕인데 누가 그러면 섬겨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천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천국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 때문이죠. 즉 천국에 14만 4천의 성도가 있다면,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있다면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왕처럼 섬겨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를 섬겨주면서 서로를 종이 되어주면서 섬겨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갈 때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섬겨주기를 바라고, 내가 왜 고기를 숙여야 돼? 내가 왜 먼저 내 몸을 낮춰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설거지해야 하고, 내가 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치닥거리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렇잖아요. 손해보지 말자. 무시당하지 말자.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다. 잘해주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 절대 사람 잘해주지 마라.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는데,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흉을 본다. 잘해주지 마라. 섬겨주지 마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먼저 집에서부터 남편을 좀 왕같이 섬겨주십시오. 왜 목사님 왜 남편을 왕같이 섬겨주라 그럽니까? 기분 나쁘게. 예, 마찬가지로 아내도 왕비같이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도 우리 사모님의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왕후같이 이렇게 제가. 부족함이 많은 목사이지만, 남편이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막 우리 속에 이게 올라와요. 아, 내가 왜 이거 계속 해야 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꼭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칼빈이 해석했던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다. 이것도 부족한데 꼭 쥐고 있으면 우리는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